오늘 이 시간에도 이와 같이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자문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심어놓으신 그 진리의 영생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실로 빛 가운데서 거하며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연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종을 주님 곁에 가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짤막하니까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 근데 이 말씀은 성경이 굉장히 많거든요.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겠죠. 야고보서 있는 말씀.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면 이렇게 많이 나와요. 또 잠언 3장 34절에도 나와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보십시오. 성경은 다 이렇게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낮추세요. 반드시. 왜 그래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야만이 은혜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래요. 근데 그걸 알려면 야고보서 4장 5절부터 봐야 되거든요. 그걸 펴보세요. 야고보서 펴세요. 4장 5절 5절을 봐야만 6절이 이해가 되거든요.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4장 5절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하신 말씀을 사모한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런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성령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만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시기를 해. 질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지금 교만하면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높이고 자기를 높이는 거거든요. 자기가 우상이에요. 십자가 넘는 짓이라고. 그러면 성령께서 시기를 하신다고. 그러면 뭐예요? 지금 교만하니까 뭐예요? 은혜를 줄 수가 없잖아요. 시기를 하세요. 그 은혜를 주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주소 밟아. 교만을 깨뜨려버려. 그래서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 내용이에요. 자꾸 말입니다. 교만하면 낮아지게, 오늘 본문에서 잠언에서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하나님께 낮게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놔둬두고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 그렇게 하실 때가 있겠지만 일단 이 성경 말씀은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니까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만들어야 하나님 주소 밟아가지고 십자를 통과하게 만들어가지고 겸손하게 만들어. 그래야만이 은혜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기 전에는 은혜를 줄 수가 없어. 뭐 잘되게 하면 다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 그래서 자기를 우상으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은혜를 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반드시 낮춰. 반드시 낮춰요. 그래서 이사야 4장 6절에서도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는 말은 너희들이 교만하면 더 큰 은혜를 성령께서 시기함으로 준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교만을 깨뜨려서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교만을 깨뜨려서 겸손한 자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은혜를 주시는 일을 하겠다는 얘기에 그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 말이.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야만이, 그래야만이 뭐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주실 수가 있죠. 그때는 그 사람의 은혜를 주시면 그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감사가 나오고 자기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게 돼요.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은혜를 주시면. 그런데 교만한 사람에게 자꾸 낮추지 않고 깨뜨리지 않고 자꾸 그냥 잘되게 해버리면 뭐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야.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는 바글바글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그리고 막 외적으로 너무너무 잘돼. 번성하고 그냥 돈도 많고 그냥 잘났고 그냥.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그 사람 존경하고 다 따라서 가려고 배우려고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야 지금. 그게 복이 아니야. 근데 그걸 다 복 받았다고 하나님 복 주셨다고 뭐 성공했다고 그러고 여러분 거꾸로 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된 사람 가운데 거대해진 교회만 봐도 거대해지고 전 세계로 유명할 정도 그렇게 큰 사람들이 정말 겸손한 사람 반응이 없어요. 거의. 솔로몬도 보세요. 하나님 복을 그리고 외적인 복을 쏟아부어주니까 그렇게 타락한다 말이에요. 다 그래. 솔로몬은 그러고 우리는 안 그러고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 인간은 육체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반드시 낮춰가지고 티끌처럼 만들어내. 그 티끌이 된 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그래서 티끌처럼 돼서 겸손한 자가 되면 그 다음에 은혜를 주세요. 그때 하나님 주시면 다 은혜가 돼. 그 사람에게. 지가 잘한 것이 아닌 걸 알거든. 하나님 선물인 걸 알거든. 그러니까 뭐 내가 이렇게 했더니 어쩌 이러고 자기 잘난 간증을 안 하게 된다니까. 자기를 안 드러내. 다 하나님을 말하지. 말하는 것 어떤 말이 나오느냐 들어보면 알아. 목회자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런데 그런 진리를 들을 기가 없고 그냥 재밌고 그냥 외적인 잘 이런 얘기하면 뭐 설교 잘하고 뭐 어쩌고 거리산에 바글바글 모여. 거꾸리야. 성경 너무너무 많이 나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다. 성령이 쉬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잘난 체면. 교만한 자라는 말은 이게 히브리어 헬라어로 말하면 다른 것들 위에 나타난 그런 말이거든요. 이게 히페레 사노스라는 말인데 이게 다른 것들 위에 나타난 그런 말. 교만한. 자기 남편을 무시하고 버리고 붙들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붙잡고 의지하는 거. 이게 교만이야. 자기를 드러내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더 큰 은혜를 교만한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줘. 하나님의 자녀인데 교만하고 있어. 더 큰 은혜를 줘. 그게 뭐예요? 겸손하게 만드는 일을 갖다 그래. 주소 밟아버려. 약간 티끌로 만들어내. 겸손하게. 그런 다음에 복을 줘. 그게 이제 그때의 은혜를 주신단 말이야. 성경에 벌써 내가 세 구절, 네 구절 읽어드렸잖아. 네 구절. 다 그렇게 있어.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야. 그래서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래. 겸손으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치신다 말이야. 깨뜨려버려. 그래서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네.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교만한 사람을 깨뜨려가지고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니까 하나님 택한 자녀이면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잠언 3장 34절에도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랬으니까 따라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 23절 말씀이죠. 24절로 넘어갑니다. 도둑과 짜가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요. 여기서 도둑과 짝하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원의 뜻이 자기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도둑과 짜가는 사람. 그럼 이 세상에 도둑질하고 그런 사람과 짜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 성도들이 다 아니지.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도둑은 왜 진리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와 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종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그 정도가 짝하지 아니하고 다른 말하는 사람, 겉에 것 말하는 사람, 외식하는 설교하는 사람, 소위 기복주의, 이 세상에서 잘나고 어쩌고 그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도적질해가지고 그것을 겉에 걸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겉에 걸 전하면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성경이. 그래서 도적질해. 진리를 안 전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짝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교회들이. 그런 게 대형교회니까. 그렇게 짝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래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은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 영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받은 영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을 미워하고 육신을 원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도둑과 짝, 그런 기복주의 설교를 하는 거, 이 세상에 이제 육신적인 거 잘 되는 거, 그런 거 짝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사람이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저주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 근데 이 말이 세 번역은 이렇게 말했어요. 들어보세요. 도둑과 짝하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라. 그러므로 자기를 저주하는 소리를 들어도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는다 그래. 그 세 번역이야 이게. 그것이 진리 차원에서 보면 완전히 뭐예요? 저주받는 말인데 육신적으로 잘 된단 말이에요. 막 간증하고 와 좋아하고 흥분해가지고 육신적으로 잘 된다 보니까. 근데 반박을 못해. 왜? 모르니까.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 24절 내용인 거예요. 그 다음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25절은 24절 말씀과 연계해서 이해를 해야만 이해할 수 있어요. 24절과 같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올무에 걸려가지고 24절과 같이 하게 돼. 그래서 사람이 무서우니까 혹시 알았다 할지라도 뭐가 옳고 그런지 알았다 할지라도 진술을 못해. 이 세상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24절과 자기 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때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이렇게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으니까 바로 이런 유혹을 받을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한다고 하는 말씀이 25절 말씀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에요. 26절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이 세상의 왕들이나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렇게 하면 뭔가 될 것 같아. 왜? 권세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 친구 삼고 가까이 붙이고 아는 사람이 되고 열심히 살게 하면 다음에 그 사람 덕을 볼 것 같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에게 줄렁줄렁 붙어. 벌써 부장 하나 있으면 교회 큰 부장 하나 들어왔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 그 사람 치르려고 그런다고. 안 그래? 주회장들도 그래요. 그런 사람들 들어오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교회에 있다고 우상이 됩니다. 그게 세상이고 사람이고 그 육신이 그래. 다. 그런데 보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 왜 그러냐면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그래.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그런 방법적인 이 세상에 그러니까 목회가 좀 안 되고 어쩌고 그러면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막 방법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잘 될 때는 와서 배워가려고 그러지만 안 될 때는 뭐예요? 이렇게 하니까 안 되지. 이렇게 바꿔보세요. 이거 막 방법을 가르쳐줘. 그 방법도 하면 되냐? 안 된다니까요. 왜? 그 모든 일의 작정을 하나님이 딱 해놓고 하나님 작정대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26절 말씀의 중요한 내용이 골자란 말이에요. 그 다음 27절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그 말이에요. 열에도 미움을 받고 절에도 미움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미움을 받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움 안 받고는 살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근데 우리는 모든 사람한테 미움을 안 받고 살기를 원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되고, 심지어 부흥사들이 그렇게 설교했던 걸 내가 들은 기억이 나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좀 크긴 큰가 봐. 자기 교인 중에 3명 이상 자기 뭐 어쩌고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근데 자기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건 웃기는 얘기예요. 성경을 몰라서 그런 말씀.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떤 평가가 나오든지 간에 진리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게 살면 그만이야. 모든 일의 작전, 하나님의 작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대로, 그 예정된 대로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짚고 무릎을 꿇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뭔가를 바꿔놓을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방법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않겠지요. 그럼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생긴단 말이에요. 복음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우리를 자랑할 것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게 그 십자가 복음이에요. 오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도록 한 복음, 그 복음을 믿음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해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30절, 31절에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도록 하는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고, 그게 믿음의 복음이에요. 아니고 내가 뭔가 했다고 다른 사람하고 차등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물 구원했다고 또 에베소 2장 8, 9절에서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도 선물이고 믿음도 선물이에요. 잘났다고 자기를 이만큼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고요. 우리 인간의 의를 완전히 딱 삭제해버리는 게 그게 십자가야.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특별하게 불쌍히 택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대신 받아가지고 그걸 또 믿게 해가지고 또 가르쳐줘가지고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 주셔가지고 결국은 만들어내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하게. 어떻게? 주님 통과한 십자가를 우리도 똑같이 통과해나가 이렇게 겸하는 사람을 아주 겸손한 사람으로 깨뜨려가지고 티끌로 만들어서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은혜를 쏟아부어버려요. 그러면 왜 그 사람이 구원받았어? 그러면 왜 그걸 자기가 티끌한 존재를 아는 사람은 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진짜 교회고. 오늘도 그 말씀이 전부 다, 오늘 내용이 전부 다 그런 얘기잖아요. 일단 교만은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 말이잖아요. 전부 다 그 말씀이 27절까지 지금 이끌어 왔잖아요. 그 말이 다른 말로 바꾸면 그게 십자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진실로 우리가 보고 쫓아가야 될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고 쫓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저희들 만판에 깊이 새겨져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바라보고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사 생명의 길, 그 좁은 길, 그러나 우리에게 가르쳐줘서 은혜받게 하신 그 길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오늘도 내일도 기도하며 온전히 주님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오니 티끌 같은 존재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오니 참으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며 성숙해 성도들의 차고 넘치며
넘쳐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하나님에게 이 주님 주신 영생의 진리의 말씀을 흘려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한 시간에도 기도할 때에 성령 안에서 참으로 진리의 말씀을 쫓아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